항상 기뻐하라. 오늘 항상 기뻐하라. 오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,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져야 할 것, 또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,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또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. 반드시. 그러나 마치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없어져야 할 것이 마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? 권계하며,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충고. 그러나 우리가 충고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, 권계하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없는 자들,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, 또 오래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, 15절 말씀에서는 항상 선대해줘라, 선하게 대해줘라 하는 말씀이고,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. 다윗은 시편 4편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라 기쁨에도 소위 말하면 질이 있다는 것입니다. 곡식과 풍성한 새 포도주와 같은 소위 땅에서부터 오는 기쁨도 있지만, 또 하늘로부터 오는 소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이런 것들의 기쁨도 있지만,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소위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곡식과 포도주로 주어지는 풍성함도 있어야 되겠지만, 그런 또 그 풍성함으로 그로 인한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. 그러나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로 인한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는 소위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. 곡식과 포도주,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 소유의 기쁨보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기쁨과는 이건 질이 다르다,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과연 내 마음 안에는 어떤 기쁨을 나는 더 기뻐하고 있는가? 다윗은 소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참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이 기쁨보다 내게는 더하다고 그랬는데, 오늘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참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참 내가 사모하고 더 큰 건지,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내가 더 사모하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. 우리가 꽁돈 몇백만 원 생겼을 때와 주일날 은혜 받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느냐, 어떤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.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져다 보면,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다고 하면 참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됩니다. 참 다윗은 그래, 주의 날이 참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내가 더 낫다, 이 솔로몬의 이런 고백도 하고,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으로 내가 더 있느냐. 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기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,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. 왜 그럴까? 첫째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소위 말하면 우리가 효염을 잘 모른다. 참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의 이 신비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런 생명력, 이 신비함이 있습니다.
야, 참 우리 소위 그렇잖아요. 그런 환경에서,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,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,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, 정말 이거는 신비한 생명력입니다. 생명력. 참 세상이 주는, 아니 복권 당첨됐어요? 아니 뭐 좀 큰 뭐가 있어요?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시는 이 신비한 이 기쁨의 생명력,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런 생명력과 같은 이 신비한 생명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.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쁨을 주는 것,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,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,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힘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. 에너지가.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달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그 나우늘인가요? 뭐 그 호를 또 해가지고 45일 만에 이제 그 달 표면 약 한 100km 지점까지 진입을 했다고 해요. 이제 다음번에 쏠 때는 달 착륙까지 이제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. 100km 지점까지.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이제 달을 다 본다고 해요. 참 그 힘, 그걸 막 여기서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,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신비한 힘이 뭐냐?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힘,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내 삶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비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.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다고 내가 어려움 없는 게 아니고, 우리도 똑같이 참 때로는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가 참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,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. 어느 집사님이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참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의 기쁨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요.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냥 뭐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웃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. 거기다가 참 갑자기 아내가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참 얼마간에 또 빚까지 졌답니다. 그분의 평상시 나름대로 소신은 없어서 어렵더라도 절대로 빚은 지지 말자.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빚은 지지 말자. 이런 것이 소신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는데,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직장에서 나오고 또 이제 아내는 맹장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제 얼마간에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.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뭐 그 설교의 대략 요지가 그렇더랍니다.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. 하나님이 일하시도록,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참 믿고 바라보면 된다. 그 말씀이 이 집사님들 부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대요.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이제 참 마음에 뭔가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믿고 바라보자, 뭐 붙들고 살자, 이제 이렇게 그동안도 신앙생활은 했지만, 그리고서는 이제 두 사람이 우리 더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. 그래서 두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지금의 모든 문제를 참 맡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로 이제 기도하고,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. 얼마 후에 이제 여자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그 직장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그랬었는데,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아프고 어찌고 그러면서 그만뒀다가 직장에 그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커피 한 잔을 대접받고 거기서 막 수다를 떨고
그러고서는 나오는데 소위 담당 주임이 부르더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. 아니, 이곳에서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된 퇴직금이 있다는 거 알고 있냐고. 그래서 아니,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퇴직금이 있는 거 아냐고 그러길래 이 여자 집사님이 뜻밖의 말에 아니, 그런 건 정식 직원들만 퇴직금 주는 거 아니냐고. 그랬더니 아니라고. 그러면서 이 주임이 그 제법 두툼한 퇴직금을 챙겨주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돈을 참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더니 또 남편도 왠지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. 아니,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지난번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나은 회사에 이번에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참 그야말로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오히려 참 합력해서 선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,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그런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참 그래,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그리고 기다리자,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.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. 다윗의 고백은 뭐가 힘이냐?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힘이냐?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.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그 마지막 그 후렴처럼 나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,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요. 참 그 여세 동안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참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,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죠.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?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처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?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,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까? 물론 참 진통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 출산한 그 기쁨, 그 아이의 기쁨 때문에 출산의 고통도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. 그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. 그 추억이, 기억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왜 모르겠어요. 알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주는 그 신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. 더 큰.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원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첫 모습이 바로 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.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도 결국은 뭐냐? 기뻐하기 위해서. 우리도 자녀들을 낳고 참 이런 자식 없었으면 어떨 뻔 알았어. 더 큰 기쁨은 손주들이 생기면 또 더 기뻐하죠. 어쩌면 자식도 기뻐했겠지만은 이제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식을 낳고 이러지는 않는데 손주들을 얻고 나면 다들 그냥 우리 손주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. 어제도 우리 그 대전 서지방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거 보니까 그 사모들도 함께 모였는데 보니까 다들 자기 손주들 있는 사람들은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,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덤덤해졌는데,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초지요, 신혼 초와 같이 그 손주들 때문에 막 그냥 너도 나도 그러길래 내가 잘 들어줬어요. 왜냐하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,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요.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결정체가 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는,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어떤 속에? 바로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
우리도 자녀들이 혹여나 걱정이 있고 뭔가 얼굴이 표정이 어두우면 너 뭔 걱정이 있어? 뭐 왜 그래? 그러면서 그러지 마. 그냥 기쁨으로 살아. 기쁨으로 살아. 즐겁게 살아. 즐겁게 살아.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모습도 기뻐해. 기뻐하고 살아. 기쁨으로 살아. 그렇게 그냥 뭐 얼굴 표정 어둡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밝고 기쁘게 살아. 기쁘게.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,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이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. 그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,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, 에너지가 된다는,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힘이 필요한 것처럼,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힘, 파워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창조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. 무슨 재미로 삽니까? 예수 믿는 사람들,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신비로움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신비로운 맛,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의 신비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 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, 안다고 한다면 그 맛이 있구나, 그 힘이 있구나, 그 능력이 있구나, 우리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기뻐하라 그 앞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해라. 항상 기뻐해라.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그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, 날마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, 그럴 때라도 하늘의 기쁨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, 오늘 내 안에 이 힘이 빠졌네요. 그냥 근심이 오히려 더 몰려왔고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더 밀려왔는데, 하나님 내 안에 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내 마음 속에 참 우울하고 또 어두워지고 또 근심거리가 찾아온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, 기쁨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.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 신비한 능력이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, 채워지는, 참 소위 말하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고 연료가 방전돼 가지고 쭉 늘어졌던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선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럴 때 눈물이 춤이 되고 슬픔으로 그늘졌던 우리의 삶에 기쁨의 양지가 찾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늘진 그곳에 햇빛이 들어가면 눈이 다 녹아버리고 얼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양지가 되어서 그늘지었던 어두웠던 참 이런 답답하고 이런 것 우울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녹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에는 창조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, 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되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또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.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빼앗기거나 혹시나 도적질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,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.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.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, 왜 사람들이 좀 뭐한 얘기지만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막 향락 속에 빠지고, 왜냐하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. 기쁨이 없는 거예요.
잠깐은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,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기쁨은 주는 것 같지만 또 허전한 거예요. 그럴수록 더 허전해요. 허전. 이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 선포를 했어요. 우리나라 그거 보니까 마약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번져 있는 것 같아요.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것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, 그러나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가냐? 기쁨이 없는 거예요. 기쁨이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순간이라도 좀 기뻐하면 좋겠다. 그것이 어떤 우리 뭔가 정신을 혼미해 가지고 하게 해서 잠시는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뭡니까? 내 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. 이 기쁨이 결국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. 힘이. 술 마시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잠시 기뻐하고, 깨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참 축나고, 그리고 또 그냥 또 괴로움이 여전히 밀려오나,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그런 것과는 비교, 우리가 자고 깨도 기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,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.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와 같은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,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참으로 다 깃들여져서 이 기쁨의 힘으로,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또 평안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또 하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 하늘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포도주와 곡식이 주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이 기쁨의 비밀을 통하여 오늘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여 힘이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,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늘진 곳곳마다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늘이 물러가게 하시고 양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, 이 기쁨의 신비한 능력으로 오늘 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는 복된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참으로 성탄의 이 기쁨,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안에 늘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